여호수아처럼 단창을 들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7장 2절과 5절 말씀에 나오는 본문은 여호수아 공동체가 그다음에 함께 전쟁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삶의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께 범죄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아간의 범죄와 인간적인 자만이 패배의 아픔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만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싸움을 아이성의 싸움을 앞두고 있었을 때 여리고 성을 이기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단순한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법칙을 지켰을 때, 그리고 사회 법칙을 지켰을 때 그 시문대로 거두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에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무리 물리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무너진 신앙으로서 살아갈 때는 그 일들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범죄 때문인데 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패해하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로 단순한 사회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는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법칙, 물리적인 법칙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알건 모르건 간에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는 사람이 성실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사는 법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즉 물리적인 법칙대로 다 모든 경제적인 준비를 다 해놨다가 쓸지라도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공동체가 바르게 그 눈앞으로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적 원리는 육체적인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영혼의 축복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축복이 갖추어질 때 물질적인 축복에도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희가 첫 번째로 패배의 원인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리감의 도취로 인해서 작은 일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 같은 일이고 쉬워 보였기에 연구하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일
반복되는 일상의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연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능교회 성도님들은 반복되고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3,000명을 올려보내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백성들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이들의 이제 대화를 보게 되면 백성들이 다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규모니까 조금만 노력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정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처음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8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10배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실패한 일에 만약에 이번에 시험 공부를 학생들이 4시간밖에 안 했으면, 예를 들어서 40시간을 이번에 내가 준비하겠다 하고 책상을 붙이고 앉아 있는 것이죠. 이번에 내가 이번 계획들 가운데 실패한 일이 있는데 이번 일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10번은 내가 더 반복하겠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하고 가벼이 여기지 않고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얼마나 힘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기억나는 것은 어떤 이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교수님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한 4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4명밖에 안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서 첫 수업 시간을 겪고 나서 두 번째 수업 시간이 됐는데 5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을 딱 갖고 오시더라고요. 이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책이 아니고요. 이 교수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4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준비했던 교수님이 따로 준비한, 그냥 책을 사서 가져온 게 아니라 자료를 모으고 모아서 500페이지의 정말 책을 간이책을 만들어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첫 번째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정말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반복되고 그다음에 익숙한 일을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장 3절에는)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8장 25절에는 아이성에 있는 남녀가 12,000명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입관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대에 배치를 받고 나서 부임 인사를 하기 위해서 부대장인 제독에게 인사를 갔습니다. 해군 제독은 카터의 부임 인사를 받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귀가는 해군 사관학교 시절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카터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전체 820명 가운데 39등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만하면 우수한 성적이고요. 당연히 칭찬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뜻밖에도 그 제독은 카터를 나무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귀가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답을 듣자 처음에 이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처럼 당황스러웠지만 그 제독의 말을 전면 카터는 마음에 깊이 새겼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이후로 인생의 전환점을 삼아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고백하면서 매 순간에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농장의 땅콩밭 주인이었지만 나중에는 세계 최고의 강국 중에 하나인 미국의 백악관 주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허랑방탕한 세월은 이미 지나간 시간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낭비할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나와 가족과 미래의 삶을 위하여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력 투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8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10배의 한 번 실패했던 노력보다 10배는 내가 더 정말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10배에 넘는 인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정 8장 10절처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몸서 앞서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범을 보인과 동시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밀고자가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박탈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8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성은 고지에 있었기에 정면 대결을 할 경우에 피해가 컸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짓 패한 것으로 보여 평지로 유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온 적군들을 평지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8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전략상 불리한 지점으로 처음에는 들어간 것처럼 보이면서 적군이 안심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이 왕은 이스라엘을 오합지졸로 여겨 방심하여 급히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치밀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것이 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면서 정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로 했을 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습니다. 10배나 넘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모범을 보이고 일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유인작전을 피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난 이후에 그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내 눈에 보기에 완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아침부터 노력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법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 지키건 모르고 지키고 간에 지키는 자가 성실함의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이 세상 법칙을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 노력을 다 해놓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처럼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놓고 준비를 했다면 그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전투는 인간의 계획과 전술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전쟁의 순간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단창을 들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창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은 아멜렉 전투에서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있었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차례가 돌아온 때가 있었던 것이죠. 열심히 앞에 나가서 일하다가도 항상 그런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때가 있음을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고 있는 그 순간에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빛나는 영광을 받고 있는데 나는 힘들고 굳은 일만 하고 있구나라고 낙심하고 불평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둔한 존재이기에 나는 언제 저런 자리에 한번 앉아보나라며 얼굴을 땅에 받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올리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앞을 향해 전진하여 다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단창을 잡고 일하게 하시는 때가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8장 25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박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정말 마치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나무 가지를 들고 그 앞에서 나뭇가지를 흔들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단창을 들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단창이 무슨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야곱이 들고 흔들었던 버드나무와 살구나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뭇가지가 묘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야곱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별 힘이 없는, 별 효력이 없는 단창과 나뭇가지였지만 그것을 두고 정말 이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울면서 하나님 그 정말 엉뚱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나뭇가지를 들고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양이 제발 좀 양을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최선을 다했고 아무리 작전을 다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호수아처럼 단창을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6절과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아멘입니다.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국왕의 명을 어긴 채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도소장이 존 버년 목사님께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제가 평소에 많이 존경했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사람들 몰래 제가 옥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기회가 좋으니까 빨리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오십시오라고 감옥에서 내보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존 버년 목사님이 너무나 기뻐서 얼른 발걸음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의 생각, 존 버년 목사님이 몇 번을 생각해봐도 인간적인 수단으로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도소장이 힘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갔다 오면 괜찮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존 버년 목사님은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정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 좋은 기회고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완벽해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라라는 마음의 음성이었고, 마음이 막 불안하고 평소 때 기도의 응답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막 두근두근하고 막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호의는 너무 고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기에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다시 그 장소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예고도 없이 감옥을 시찰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존 버년 목사님이 워낙 영국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정말 제일 먼저 존 버년 목사님이 어디에 묵고 있나부터 확인하러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기회는 좋았지만 존 버년 목사님 그대로 나갔다면 아마 교도소장은 그날로 목숨을 잃는 날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우리의 눈에 아무리 정말 좋아 보이고 문제가 없고 내가 평소시 수십 번 아니면 내가 수백 번 했던 일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신앙 공동체인으로서 살아갈 우리의 자세는 아무런 작은 일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될 것이며 정말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이 먹음이 헛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셔서 잠을 누워 잘 수 있도록 편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잠자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기업을 지키시고 우리의 지경을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사처럼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